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육체에 이 늦은 비가 부어질 때예요. 부어지면은 반드시 남종과 여종은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는 그 요엘의 선지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때예요. 때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도 저도 처음 가는 일이고 다 새 일인데, 우리 역시도 다 새 일이잖아요. 전부 다 처음 가보는 거잖아요. 다 신앙생활 정말 헌신적으로 안 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다 헌신하고 오셨는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애통한 심령이 되었는데, 이 늦은 비 은혜가 임함으로써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목마름이 다 해소돼 버렸어요. 해소되고 다 자유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뜻을 알게 되는데,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늦은 비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순간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사실은 그 기름이 부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시기로 지나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주를 부른다 한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이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성황당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고 많은 열방 중에, 더군다나 한국 땅에, 그곳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 기름 부음이 나올 때 바로 받아서 이렇게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3층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구 땅 안에서도 지금 이곳을 향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당신의 눈동자같이 이곳을 지금 쳐다보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구하는 기도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당신과 마음이 합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무리 큰 교회, 미국이나 한국이나 것이 큰 교단 다 세워져서 수천만 명, 수십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허공에 치는 기도였고, 하나님과 합하지 못하는, 성령과 교통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지금은 우리 안에 영이 소통하고 우리 안에 영이 기름 부어지고 영적인 눈가기가 열려버리니까 이제 성경이 뚜렷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 기쁨은 누가 주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알고 나니까 만왕에 계신 우리 신랑이 오실 때가 되었고 우리가 결혼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단장해야 될 때고, 신부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될 텐데, 신부단장을 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신부가 결혼식 때 입는 드레스가 뭔지도 몰랐고, 또 신부에게 그 사명으로 준 그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지금 이곳에 7년 풍년 기간에 기름 부어서 나오는 좋은 일곱 이삭은 반드시 이 기름을 담아서 7년 휘년의 안식년이 시작될 때, 그때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기름을 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름을 담았을 때 기름 안에, 그 성령 기름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핵심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그걸 아는 순간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지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헷불 언약부터 시작해서 할례 언약, 모든 약속했던 그 의를 성취해버리기인데, 그 성취하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아들 가정과 시민이 추수되는 그 놀라운 비밀이, 구속사가 거기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이때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믿음의 의가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아들 가정과 시민이 다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열방에서. 자, 그래서 어저께 제가 14만 4천에 대한 부분들을 증거해 드렸는데, 이제 그 14만 4천에도 각 지파 중에서 12,000이라고 했고, 그 12,000이 12지파가 되니까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12,000이라는 수의 의미는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야곱의 자손 가운데 10분의 1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거둬주는 그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땅에 속한 교회들, 그러니까 율법의 공동체들, 굵은 벼옷을 입고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통해 자복하며 회개 사역을 마지막에 하는 그 그룹들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7년 풍년 동안의 기름을 받고 나서는 열방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열방이 이 복음을 던지는 어부의 역할을 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주는 사명은 방주를 예비하게 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의 사역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나오는 선지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그들이 깨닫고 열방의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통해 자복하는 회개 사역을 하는 것이 종의 사역이에요. 종의 사역. 그래서 그들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고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셉과 같이 애굽 땅에서 지혜롭게 고생을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할 것을 예비해서 흉년기간에 하나님의 종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고 식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예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것이 예비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휴거. 이 땅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 두 선지자가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땅에 속한 교회들을 데리고 광야로 다시 이제 출교회를 해야 돼. 이런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종들이 추수되는 시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들이 이 땅에서 남아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하는 그런 비밀한 계시들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미 증거해 주셨어요. 증거해 주셨는데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이제 계시록 9장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하고 제가 증거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그 징조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한테 쭉 다 하시고 나서 1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어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이에요.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근데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거예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3성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알면 아,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이 풀어지는 키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아야 돼요. 계시록 11장과 12장의 말씀이 이제 그것이 우리가 다 보이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의미는 또 다니엘 선지에게 풀어줬던 마지막 한일회와 이런 그 계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한 말씀 탁 던지는데 이미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것과 예수님이 계신 이 시대에 이미 2000년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지만 그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취되는 때가 2000년 후에 지금 때에 일어날 일들을 동시적으로 이 한 말씀 안에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던질 때 절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씀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가 아무리 풀어서 제껴도 이 말씀을 갖고 풀어갖고 풀리지가 않아. 성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비밀,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시는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부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지금까지는 연구해가지고 가르쳤으니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었겠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다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의 고백은 절대로 종교 철학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거는. 절대 사람의 지식을 따라가지 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람의 지식으로 바리새인 학파로서 그가 얼마나 율법 아래 헌신이었어요. 율법을 다 깨뜨고 있는 자였는데. 그런데 그의 고백은 그것은 배설물이니까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그가 하는 고백은 자기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기를 위해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건 계시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려면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가 안 된다.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구도. 근데 우리는 다 안다고 가르치고 있던 거죠. 성경을 보는 각도와 또 성경을 보는 우리의 영적 시각이 이 말씀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로 기름이 쫙 부어져 있어야 예수님이 한 말씀 하면 이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로 쫙 이 환상이 열려버려요. 이게 그림이 보여버려야 돼. 이게 글자를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들이 꿈으로 이 환상으로 이게 뭐 어떤 환상을 본다는 게 이것이 필름처럼 샥 지나가야 돼요. 그 순간을 딱 지나가면 벌써 이게 알파 오메가가 촥 그림이 열려버려요. 그래야 이 깊은 영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 놓고 뭐 다니엘이 언제고 이거 가르쳐 갖고는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참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한 말씩 던져놓은 것을 어떻게 풀 수 있냐는 거예요. 못 풀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못 풀어요. 그런데 이것을 쓴 것을 보고도 날 때 요 말에 사도 요한은 그 계시를 받을 때 예수님한테 들었던 이 말씀이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일 때 저희는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모든 민족의 이 복음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했던 그 증거가 마칠 때 그러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점이에요.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고 그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데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수님의 당시 때는 거룩한 곳인데 지금 이 계시록 11장이 열리는 마지막 7년 대 환란의 후 3년 반 시기가 딱 됐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국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 그럼 어디가 타락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근데 지금 영적으로는 타락해가지고 거기서 시체가 큰 길을 넣었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시체가 깔렸다는 시체가. 그럼 왜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났냐면 이때 시기는 둘째화 시기이기 때문에 중동전쟁을 얘기해요. 중동적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화로 임하는 시기인데 이때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서돔과 애국같이 됐다는 것은 이미 타락돼가지고 그곳에서는 지금 뭐가 서 있어요? 황금돔이 서 있다. 황금돔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 근데 황금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이슬람 이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요. 왜냐하면 얘기했죠. 그 에스겔 42장인가 보면 종편문을 닫아놔라.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갔으니까 닫아놔라. 예수님이 들어왔다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헤롯 성전에 들어왔다 승천하셔서 가셨어. 닫아놔라. 헤롯 성전은 절대로 안 닫아. 왜 안 닫아요? 만몬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거 닫으면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데 장사를 지금 얼마나 벌려놨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거 기도하는 곳인데 이거 지금 장사해가지고 막 그 돈놀이하고 난리 났어 지금 헤롯 성전 앞에. 지금 제사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재물에 밖에 그냥 서로 해가지고 막 재물 갖다가 막 그 싸구려 어디서 떼갖고 와서 이거 거룩한 거라고 비싸게 팔아먹고 막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러니 예수님 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됐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것들 말 안 들으니까 로마 장군을 갖다 불러다가 그냥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또 이놈의 로마 장군은 또 와 가서 다 깨. 금 발라져 있으니까. 이놈도 금, 저놈도 금, 다 금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24장에 뭐라 해요? 이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쓴다는 거예요. 쓰는 게 뭐냐? 제3성전이 쓴다요. 제3성전. 왜 예수님이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곳이라 했냐? 그 제3성전에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세워집니다. 들어와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해. 핍박.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그리스도래. 그래서 치킨 게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순간 치킨 돼버려. 걔는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근데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당시 이때는 헤롯 성전도 무너지지도 않은 때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예수님은 무너진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황금돔이 동편문을 닫아 놓을 것이고 때가 이르게 되면 제3성전을 세우는 멸망에 가증한 자가 나와서 주님이 재림을 대적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서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질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누가 몰랐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몰랐지. 신부들 그냥 할렐루야 하고만 다녔지.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신부들에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신부들이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줘야 돼요. 선포돼야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종교 영을 뿌려서 그 안에 묵은 곡식을 잔뜩 먹여가지고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코 묻은 돈 뭐 다 빼먹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하나 세워놓고 다 빼먹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진리를 딱 앉아가 이제 열방에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줬던 묵은 곡식 안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거짓 영과 이 타락의 음란과 이것들이 가득 찬 이 어둠이 짙어지는데 이제 빛의 자녀들이 정신 차린 거야. 이 기름이 들어오니까 딱 깨달았어요. 그럼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막 전하면 온 열방에 빛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거짓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거짓이 다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거짓들을 다 드러내니까 그 안에 이 등장부 등을 딱 받치니까 어둠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몰랐는데 뜩 불을 켜니까 드라크마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거두는 거예요. 지금 신부들이 빛이 안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 신부들이 빛이 나면 이제 이러지도 못했냐. 빛이 쫙 나면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내가 가이사가 준비한 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다 안다. 전부 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빛이 드러나니까 우리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직분의 사명이에요. 의의 직분의 사명. 예수님도 의의 직분의 사명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이 땅에 생명나무에 12가지의 실과들이 맺히게 되고 그 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7 금초대가 다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탁 던지는 순간 지금 계시록을 얘기하고 있고 그때 일어날 일들을 딱 얘기해요. 그런데 자 그걸 딱 일어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요때 유대에 있는 자야.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 그럼 왜 이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냐? 이들은 뭐예요? 그 당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자손들은 종의 신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신분. 물고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라는 거야. 도망가라. 왜? 7살이라서 종교인의 이제 삶을 사는데 도망가지 않게 되면 그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간다. 종교 행위에 따라 종교인의 십자가를 집으러 가고 그 안에 있는 7 촛대를 잡으러 가고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옷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라. 그 옷은 율법 아래에 있는 옷들인데 그것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야 되고 새국식으로 새 옷으로 흰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붉은 배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갈아입고 내가 다시 묵은 곡식으로 잡게 되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에 등장해야 되는 것들이 2 선지자예요. 마지막 때 2 선지자. 이 마지막 때 2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2 선지자. 독수리의 2 날개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그 음녀재단, 이 땅의 교회에서 이 광야에 예비해 놓은 그 환난의 피난처를 탈출시켜야 돼. 그러니까 음녀교에 있는 음녀들은 그들을 딱 붙잡죠. 못 가게.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들이니까. 근데 이걸 끌고 나가야 돼. 그때 사역과 이 통해자복하는 사역부터 시작해서 막 일어나갈 때 이 땅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7년 흉년의 시기야. 7년 흉년 시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 아이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들은 아이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센 땅이 예비돼서 그들이 오는 통로를 인도해 줘야 되는 거야. 너 주고 우리는 샥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선지자한테 야 니네가 잘 맡아. 착 올라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선지자가 최고래. 사도가 최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이 최고지 최고. 후사인데 후사. 선지자는 종이에요 종. 율법 아래 종.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은 복음의 아들들. 빌리그레암 목사는 모세가 최고래잖아.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최고라는 거야. 우리는 누가 최고예요? 우리 신랑이 최고지 무슨 모세야. 모세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양반은 기다려야 돼. 지상일 때까지. 우리 저기 승질 들어온 베드로 형님은 어디 가셨어요? 네. 그분은 그냥 승질이 들어오도 어쨌든 열매가 달라. 우리는 헐랭이 같은데 어떻게 돼요? 살아서 들다. 우리는 지금부터 죽음이 없어. 살아서 호련히 변화되니까. 이게 뭐 죽어서 낙원에 가서 가나 살아서 가나 똑같은데 사명을 이루는 마지막 때 큰 은혜를 받은 당대 마지막 때 의인이라는 게. 당대 마지막 때 의인이어야지만 방주가 예배. 왜냐면 물심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게 하지. 그 창세기 보면 에녹 시대에 방주를 안 예배해요. 노아 시대에 예배하지. 에녹은 7대 손이고 노아는 10대 손이야. 10대 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당대 의인에. 근데 우리는 10대 손이 뭔지, 뭐 7대 손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헐렁헐렁 했는데 늦은 비를 딱 받고 보니까 7년 풍년기간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7년 풍년기간이니까 우리는 이 기름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성경의 예언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조금 그 정도까지 되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됐다는 거야. 진짜 이게 뭐 일방적인 거지, 일방적인. 네. 그러니까 적었던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 상상이 안 되는 거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하면은 이게 중동전쟁 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이를 뱉다는 것은 지금 중동전쟁의 시기에 됐을 때 아이를 뱉다는 것은 아직 열매를 탄생시키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이를 뱉다면 여자를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 열매를 내지를 못하는데. 왜? 무궁곡식 안에서 내놓는 열매가 뭐가 있겠어요?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화가 있게 되고 무슨 화가 되냐면 이들은 셋째화로 들어가 버린다. 셋째화. 그러면 젖먹이는 아이는 뭐예요? 신령한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젖먹이는 초등학문을 가리킵니다. 초등학문. 사도 바울이 뭐래? 자기가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됐다. 초등학문은 뭐냐? 이 땅의 종교 철학과 교리를 가리키는 지식으로 가리키는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게도 화가 있다. 어린아이가 왜 화가 되죠? 이 시기는 지금 주님이 오시는 공중재림의 시기가 됐는데 주님하고 결혼하는 자는 주님과 합방할 수 있는 장성한 자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주님하고 결혼을 해요? 신랑은 오는데 어린아이하고 장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쭉 풀어보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양자죠, 양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예? 예?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양자인데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지.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거룩한 독생자가 결혼하는 신부는 하나님은 그만큼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나 허락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냥 뭐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뭐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성령이 우리를 감찰하셔가지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 다음에 주님 오실 때가 딱 되면 완전한 신부의 영성을 갖춰야 휴거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휴거될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이 열리는 것이 바로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내 죽은 몸도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대언의 영. 그 대언의 영은 내 신랑이 이 땅에 준 그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입혀져야 신랑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말씀이 기름 부어진다는 것은 깨달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거룩한 자. 이 땅의 것을 버리고 거룩한 자로 신부의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부들은 드레스를 준비하고 입을 때 기쁘잖아요. 자기 결혼한 날짜에 얼마나 신랑 마음 설레이고 그냥 드레스도 이쁘게 입으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입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 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성령이 평강을 주기 때문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입혀지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할렐루야. 이 땅은 점점 어두워져도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오실 신랑이 소식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언제 간다는 소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젖 먹이는 아이들에게 화가 있다 하는 것은 셋째화로 들어가 버린다. 셋째화. 셋째화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신부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신부들이 아니다. 둘째화 시기에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남는 자들은 어쨌든 셋째화로 들어가야 돼. 그 셋째화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요 아이벤 자들과 이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게 되는데 그 지금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인데 제사장 나라의 자손들인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쭉정이 되지 말아라 하는 얘기야. 쭉정이가 되는 자는 바로 겨울이나 안식일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에 들어가 버린다. 둘째 사망. 그런데 그 안에서 곳간에 넣어도 있는 알곡들은 후 3년만을 통과하는 피난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들은 알곡이 되는데 고들인데 그 안에 지금 전맥이고 아이벤저드 안에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그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해라. 자, 겨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 가을절기 이 세 절기는 아들과 종을 시민을 거두는 절기인데 가을이 절기가 지나고 겨울이 온다는 것은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백보자 심판에 임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 시기는 바로 영불과 영생으로 나눠지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영원히 영불 안에 지옥으로 가는 그 둘째 사망의 심판에 서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빛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도적과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년 흉년 시기에 거둬지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에 대한 그 비밀한 계시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 혼인잔치에 오는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하고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그들은 신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신부가. 빛의 아들들만 도적과 같이 오지 못하고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하는 자다. 참 이 성경을 이 계시를 다 알고 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면
이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는 지금 절기와 안식년과 그 시기를 다 얘기하면서 첫째와 둘째와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둘째 사망, 천년왕국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지금 이렇게 함축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이해는 되죠? 만약에 그 비밀을 모르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겨울이 백보자야 막 이러면 이게 대화가 안 돼. 근데 지금은 절기와 시기와 이것을 우리가 다 기름 부었겠다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는 어떤 열매에다가 얘기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열매, 그 시기적으로 7년 흉년의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풍년에 대한 시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풍년 안에 준비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시기에 대한 얘기 아니고 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못을 보거든 하는 그때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일의 절반 시기를 얘기하는 것과 또 7년 대환란의 시기 이런 모든 주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그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럼 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이 얘기하는 열매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 그래야 빛의 아들들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계시가 쫙 깨달아요. 다 보여요. 이게. 자, 그런데 21절에 뭐라 하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중동전대 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다. 왜? 사람 3분의 1이 죽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 지역에 중동 지역에.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겠다. 이것을 왜 감하느냐? 감하는 의미는 뭐냐면 추수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금 나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 왜? 종들도 살아서 피난처로 들어가야 되는 자가 있어요. 종들이 다 죽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시온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피난처 안에서 남아서 살아서 그들도 그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여자의 부활의 생명으로 시온산 들어간 자도 있고 또 먼저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 모세나 있는 자들은 또 아브라함의 품이 무덤이 열려가지고 또 나오고 이 지금 시기인데 그 살아 들어가야 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감하게 되고 우리 역시도 그 후 3년만 중동전쟁 이후에 바로 직전 그 시기를 겪으면서 휴거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살아 들림 받는 자들은 그 중동전쟁에 대한 그 환란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종들을 피난처로 인도해주는 그 시기적인 계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택하신 자라는 건 항상 두 중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남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의 요셉의 남은 자손과 야곱의 남은 자손. 요 마지막 때는 그 두 부류도 살아서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남은 자손은 우리 같이 지금 마지막 때 살아서 들림받는 자가 있고 또 야곱의 남은 자손 중에는 피난처로 들어가는 14만 4천 중에서도 살아서 피난처로 들어간 자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양들, 내 양과 다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항상 아들과 종들에 대한 추수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왜?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공동체들,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들, 그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12기초 성각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24보좌를 완성하는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살아서 들림받는 자가 있으면 또 살아서 피난처로 들어가야 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종들도 다 죽고 그냥 무덤에다 넣어놨다가 그냥 가면 되지. 후 3년반 대환란 꼴 안 보고 그냥 이 죽는 애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되고 종들도 다 죽어서 그냥 아브라함 품으로 가면 되지. 왜 꼭 살아서 죽은 자도 있고 막 순교 피 흘린 자도 많은데 왜 그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환란의 피난처로 왜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들도 그냥 미리 다 순교 당해버리면 뭐 간단하잖아요. 뭐 환란 받을 것도 없고 물론 구원의 표를 받았으니까 짐승의 표 받을 일은 없지만 그 환란의 더러운 꼴을 보지 않고 그냥 먼저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시온산 지상전에 갈 때 다 무덤 열려서 가면 되는데 왜 꼭 살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 66인이 살아서 고센 땅으로 들어갔죠. 그죠? 고센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창세기 보면
왜 마지막에도 살아서 피난처에 들어갈 자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래요. 시민이 딸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민은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갈 때 육의 몸을 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을 일체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환영하여 깜깜함이 온탕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